저희 교회 다니엘 교구입니다. 우리 찬양 축제 때 사실 대상을 받을 뻔했는데 0.1% 차이로 대상에 미치지 못했던, 그러나 아주 귀한 찬양을 영광 돌려주신 우리 다니엘 교구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우리 커플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월시카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영광 나타내시는 도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계속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19장 24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모이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인생은 관계의 집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 인생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가 하면 가슴 아픈 슬픈 관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들 속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2021년도에 출간이 되어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H마트에서 울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을 해서 더 유명해진 책입니다마는 뉴욕타임즈의 60주간 베스트셀러로 오를 정도로 미주류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던 책입니다. 두아 리파라고 하는 영국의 가수는 서평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책, 상실에 관한 책, 아름답고 가슴 아픈 이야기, 소중한 만큼 생소하다. 비록 나는 울어서 눈이 부었지만 당신도 이 책을 좋아하길 바란다. 그렇게 적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미셸 자우너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어머니는 한국인인데 아빠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오레곤주 유진이라는 도시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성장을 하면서 미국의 여느 엄마와 다른 자신의 엄마를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너무 강하기도 하고 투박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녀의 엄마가 틈만 나면 H마트로 데려가서 함께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떡볶이, 짬뽕, 짜장면, 볶음밥, 찌개 등을 함께 먹었어요. 특별히 자우네가 간장게장을 쪽쪽 빨아먹거나 산낙지를 고추장에, 초고추장에 찍어서 입에 넣을 때면 엄마는 너무 감탄하며 좋아했어요. 넌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이랬던 엄마가 자우네가 25세 되던 해에 췌장암 말기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는데 아직 56세밖에 안 된 엄마가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머리털이 빠지고 몸이 말라가며 투병하는 엄마를 위해서 한국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엄마를 이렇게 보려고 급하게 결혼식도 올려보았지만 결국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그녀는 H마트에만 가면 우는 것입니다. Crying in Hmart. 엄마가 먹었던 음식이 생각이 나서, 비빔밥에 고추장 많이 넣지 말라던 엄마의 잔소리가 생각이 나서, 달콤한 짱구 과자를 손가락에 끼고 흔들던 엄마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엄마와 조금씩 베어 먹던 동그란 뻥튀기의 추억이 생각이 나서 그는 H마트에 갈 때마다 운다는 스토리입니다. 이런 미셸 자우너가 우는 이유는 H마트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먹은 음식 때문도 아니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운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엄마의 사랑보다 더 아름답고 잊지 못할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정말 소중한 만남이 있고 아름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불행과 아픔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된 배우자 때문에, 잘못된 친구와의 만남 때문에 상처받고 깨어진 인생들이 많이 있죠. 이런 면에서 인생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만남 이후에 그 만남의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나에게 100%딱 맞는 이상적인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만나서 완벽하게 사는 분이 있다면 꼭 저에게 연락처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기술을 배워야지 우리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킵 하이직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신랑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대요. You are a sinner married to a sinner. 당신은 죄인으로서 죄인과 결혼하는 거야. 그러므로 the happiest marriage is the union of two forgivers. 그러므로 최상의 결혼은 서로 용서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자, 부부가 다 죄인이니까 죄인과 죄인이 만났으니 안 싸울 수가 없죠. 다투며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forgivers, 용서하는 자가 된다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툰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흔히 관계성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미학이라는 단어는 원래 철학의 한 분야죠. 아름다움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서양의 미학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한국의 서울대학교 안에 미학과가 있습니다. 아침 이슬로 유명한 김민기 씨가 미학과 출신이죠. 요즘은 다른 분야에서도 미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기다림의 미학, 느림의 미학, 쇼핑의 미학. 대상이 무엇이건 아름다움을 추구할 경우에 미학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나 그 어떤 미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성의 미학입니다. 왜냐하니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이 관계성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케이크에 크림을 얻는 것 이상의 것이다. Good relationships are more than just the icing on the cake. 이 icing on the cake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크 위에 크림이나 첨가물을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관계성은 케이크 위에 얹는 크림과 이상의 것이다. They are the cake. 그 관계성 자체가 케이크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성은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본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계성은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가지를 창조하실 때에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에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personal relationship,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이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이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사회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관계를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관계성에 금이 갔다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워야 될 관계성이 깨어지기도 하고 보담해야 될 관계성이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때에, 이 관계의 미학을 추구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과 목적을 바르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귀한 길에서 만났던 두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부모를 만났고, 형제를 만났고, 사무엘, 사울, 요나단, 아비가일, 요압, 아비새, 후세, 압살롬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관계성의 집합이 다윗이라는 인생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악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다윗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축복된 만남이었죠. 반면에 사울과의 만남은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아빌과의 만남을 통해 스윗한 열매를 맺었고, 가드에서 온 600명과의 만남을 통해 충성된 열매를 맛보며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피난길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모이보셋이고 또 한 사람은 바르실레였습니다. 모이보셋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몰락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사실은 불구자였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그의 모든 재산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이보셋은 다윗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바르실레는 길르앗 로글림 성의 갑부였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 왔을 때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경황이 없는 그 다윗에게 침상과 대야를 가져오고 엄청난 양의 식량과 꿀과 버터와 치즈를 가져다가 굶주린 다윗의 군사들을 먹였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이보셋은 원수의 집안 출신의 두 다리가 잘라진 핸디캡이었고, 바르실레는 원래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살았던 길르앗 산지는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기가 힘들었던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의 이름 뜻과 같이 이 바르질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아이언, 강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강철 같은 심장으로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배척하고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 모두 다 결격 사유를 가진 인생이고 완벽하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다윗을 만남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모이보셋은 육체적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재산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르니스를 갖지 않고 다윗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만족해하며 살았죠. 바르실레는 그토록 다윗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대급부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다윗을 섬겼던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만나면서 그들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면서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가게 되고 남기는 열매는 더 아름다워지게 된 것,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관계성의 미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비르니스가 생기고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는 그런 만남도 있죠. 그런 경우는 미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날수록 깊어지고 만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이게 바로 관계성의 미학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 관계성의 미학을 잘 이해를 하고 어떤 만남을 가졌을지라도 그 만남을 귀하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과 이 두 사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극복의 미학, 삶을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해낼 때 우리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은 모이보셋이 어떤 모습으로 다윗을 맞이하게 되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모이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모이보셋은 다윗이 궁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 이 말은 발을 씻지 않았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맨발로 나왔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발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옷도 빨지 아니한 채, 소위 말하는 노숙자 수준의 더럽고 누추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고통에 자신도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25절에서 되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왜 내가 갈 때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26절에서 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으니 내 종이 나를 속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이보셋은 자신을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m lame, I'm crippled. 나는 불구자다,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가진 약점을 본인의 입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그 약점을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그 열등감을 넘어섰다는 뜻인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회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육체적 핸디캡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죠. 이분이 히트친 멘트가 뭔가요?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 시청자들 앞에서 자신이 못났다고 말하는 이 자체가 이미 얼굴에 대한 상처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보셋은 본인이 사실 지금까지 가장 핸디캡으로 생각했던 그 다리 저는 문제를 그는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이런 면에서 그는 먼저 외적인 핸디캡을 극복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보셋은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마음속에 심겨지실 상처마저도 극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이보셋은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축을 하든지 지팡이를 짚어야 됩니다. 더구나 혼자의 모로 나귀의 안장을 얹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기 종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시바라는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보셋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신이 대신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맞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 모이보셋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억울한 참소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억울함 때문에 펄펄 뛰며 난리가 났을 터인데 27절을 보십시오. 모이보셋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게는 모함을 당했는데 다윗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만일 다윗 왕께서 나의 이 말을 설사 믿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I'm okay, 그런 뜻입니다. 왕이 원하시는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는 본인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자신을 믿어주지 않느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왕이 원하신다면 어떻게 처리하시든 I'm okay. 우리 여기서 모이보셋이 외적인 핸디캡도 극복을 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분노의 핸디캡도 극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이보셋이 이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불구자로 살아왔죠.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본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죽은 개와 같이 더럽고 누추하게 살아왔는데 다윗을 만나는 순간 상실했던 왕자의 지위를 회복받은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됐어요. 그 결과 그는 다시 한번 자존감 있는 인생으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모든 열등감을 극복하는 근본 비결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외적인 것 때문에, 인간적인 평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적이 솔직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살아왔던 적이 있죠. 근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은 상관이 없게 됐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에 참된 가치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핸디캡 때문에 절대로 열등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천국 백성된 영광과 프라이드를 더 기뻐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비결이고 열등의식을 넘어서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성악가 중에 메리안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소울 휴록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뮤직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이분이 메리안 앤더슨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의 생애 중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 그때 휴록은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앤더슨에게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앤더슨은 토스카니니에게 금세기 최고의 목소리라고 칭찬을 들었던 밤이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했고 영국 여왕을 모신 자리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1939년 부활절 날에는 링컨 미모리얼 센터에서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의회 중진들을 포함해서 7만 5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독창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화려한 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과연 이 중에 어떤 부분을 가장 영광되었다고 표현할까? 휴록은 궁금해한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앤더슨은 위에 나열된 거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꼽은 그의 생애 최고의 위대한 순간은 자기 어머니에게 더 이상 몸을 씻지 않겠어요라고 말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이 검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가졌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 매일 밤마다 피가 나도록 자신의 몸을 닦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흑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노출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부활절 날 불렀던 노래의 제목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y soul's been anchored in the Lord.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동일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이었다 하든 우리 가진 조건이었다 하든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 내 삶의 앵커를 내리게 되면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열등감이 극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움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자신의 욕망이나 자아중심적인 삶을 비워내야지 누구를 만나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8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모이보셋은 자신이 다윗에게 입은 은총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에 마땅한 집안을 살려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자 다윗이 29절에서 그렇다면 너의 밭을 시바와 나누라고 합니다. 즉 전 재산을 자기를 모함한 시바와 반반씩 나누라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다윗은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시바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전체를 모이보셋에게 되돌려 줘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랬더니 30절 보십시오. 모이보셋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모이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십시오.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그는 사양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모이보셋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차원의 바른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자체를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어떤 재산이나 물질보다도 그가 다윗에게 누리게 될 어떠한 축복보다도 다윗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윗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비움의 미학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세상의 그 어떤 부하보다도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2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일찍이 다윗이 모이보셋을 왕자 중 하나로 여겨서 나의 상에서 먹게 한 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이보셋은 왕의 상에서, 즉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이 축복이 세상의 어떤 식탁보다 소중한 것을 깨닫고 물질이나 재산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의 식탁에 초청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린 사실 자격이 되지 않죠. 모이보셋도 원래는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개와 같이 누추하게 살아왔던 모이보셋인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자기 테이블에서 함께 먹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추하게 살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왕의 식탁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식탁과 왕의 식탁은 다릅니다. 세상의 식탁에는 항상 분쟁이 있어요. 더 큰 걸 먹겠다고, 더 큰 그릇을 차지하겠다고 싸우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직에 가보십시오. 항상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지. 본인이 더 큰 걸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식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식탁이기 때문에 완전한 식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식탁은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먹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가 지불할 밥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되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곳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떡과 포도주와 순전한 젖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식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왕의 식탁에 나아가게 되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 굶주림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지 못해서 굶주렸기 때문에 핍절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부유한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이 식탁에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 만나 뵐 수 있어, 교제할 수 있게 돼요. 만나를 맛보게 돼요. 생수를 마시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특별히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의 삶 속에는 그 심령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행복자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비러니스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행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쓴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더러움과 악함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기고 난다면 비우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나의 권리도 비워내고 나의 욕심도 비워내고 나의 분노나 내 마음에 있는 상처도 비워내는, 그때에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천국 같은 축복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1차적으로는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상처와 부족함을 극복해내는 믿음. 두 번째는 비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가진 것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축복하며 아름답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려면 헌신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헌신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심이 없는 헌신, 다 드리고도 자랑이 없는 그런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인 바르실레가 이런 헌신의 미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
그를 공개하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다시 궁으로 귀환하려고 돌아오는 과정인데 요단강까지 바르실레가 직접 배웅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33절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동안 너가 나를 공개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고 싶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만일의 경우에 바르실레가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따라 왕궁에 들어갔더라면 틀림없이 그는 남은 생에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이 뿐이거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로 merely, but just. 지금 바르실레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섬김을 하찮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인데 왕께서 어찌 저에게 상으로 갚으려고 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자세로 사는 분도 있어요. 뿐인데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랑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섬김을 해도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멘탈리티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분을 만나면요, 절대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말 속에는 본인이 행한 것을 클레임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본인이 행한 것을 크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를 섬기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니? 이게 소위 말하는 채권자적 자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나의 것을 요구하고 클레임하며 살아가는 채권자가 되면 누구를 만나든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주어도 그분 자체가 만족을 못해요. 또 원하니까, 또 클레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바른 삶을 사는 비결은 오히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전심을 다해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사람을 향한 것이든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맺게 되는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는 이와 같은 헌신을 했어요. 바르실레는 모든 걸 다 제공해 드리고도 그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뜻이겠죠. 나는 암몬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자손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섬긴 것 자체를 그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가 더 클레임하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 이런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바르실레가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말한 후에 왕의 종 김함을 데리고 갈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37절에 보시면은 대신 김함을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십시오. 이 김함이 누구일까요? 혹시 김씨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김씨가 아니고 취임햄입니다. 히브리 말로 70인역이나 조세푸스의 글에 보게 되면 바르실레의 아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 종의 아들 김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임종하기 직전에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다윗은 지금 당장 바르실레에게는 아무 혜택도 주지 않았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실 줄 압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세요.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바라고 헌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하나님이 참된 헌신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되 사심 없이 드려야 돼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고 그 삶을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생이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반스라고 하는 그 전 잡지사 기자 한 분이 아프리카를 순회를 하다가 한 번은 어떤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가 방문한 그 선교지 선교사님은 사실 메디컬 닥터 출신, 의사 출신이신데요. 마침 그가 방문한 그날이 환자 한 명을 놓고 수술을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것은 아주 작고 조잡합니다. 덥고 냄새가 많이 나는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사람 한 명을 놓고 7시간 동안 수술을 하셨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술을 하신 것입니다. 수술이 다 끝난 후에 에반스가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수술을 받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7시간 수술하면 수만 불의 돈이 들어갈 거예요. 선교사님은 얼마를 받고 이 수술을 하신 것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자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찌그러진 동전 한 입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손에 들려 있는 이 동전 한 입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나에게 수술 받은 그 사람이 몇 시간 전에 저를 찾아와서 두 눈에 눈물이 글썽인 채로 내가 가진 돈은 동전 한 입밖에 없는데 그래도 수술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하고 찌그러진 동전 한 입을 받고 7시간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저는 이와 같은 수술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감격되고 뜨거워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는 동안 저의 손은 나의 손이 아니라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세입니까?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바른 자의 섬김이에요. 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나의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이 마음, 이게 소위 말하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격 때문에 나를 드리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더 아름답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많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가운데는 서툰 관계성 또 모난 관계성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누구를 축복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스스로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과 상처들을 먼저 치료해 주시면 나도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 따라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삶 자체가 행복임을 선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툴고 미숙하고 깨어지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찬 행복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의 심장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